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셨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을 또한 내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그 준비의 일환으로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그 성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잡혀 죽을 뻔하다가 그 안에 살던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구사일생 탈출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이 정탐꾼이 아니고 라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보게 됐는데,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살던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생이었죠. 기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말해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야기하기를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찬사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풍기문란한 기생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들었던, 멸망을 코앞에 두었던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또한 죄인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타락한 죄인.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합이었어요. 정말 비천한 매춘부의 삶을 살던 이 타락한 이 여인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4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인의 이름은 5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이 라합의 삶은 완전히 밤에서 환한 낮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삶이 이렇게 정말 한 방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라합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반전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처음으로 모험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모험이 있는 믿음. 2절과 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는 여리고 성 안에 공습 경보가 내려지고 아주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여리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이 생명을 걸고 여리고 성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성 벽에 붙어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자기네가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벌써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고 그 왕이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라합의 집에 들여닥쳤죠.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이 목숨을 건 모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4절로 7절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경찰들에게는 이미 떠났다고 거짓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돌려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안 왔다 하고 했으면 그 집안을 수색해서 꼼짝없이 잡혔을 텐데 아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좀 전에 떠났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한 것인가, 라합이 죄를 지었다,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다라고 걸고 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식구들을 막 천장에 숨겨보냈습니다. 근데 막 마지막 애를 천장에 올려보냈는데 강도가 뛰쳐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이 집에 너 혼자밖에 없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식구들 천장에 있지, 다 잡아 죽여라, 그럴 사람 있어요? 그건 영구나 하는 짓이죠. 예.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실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따돌려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해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니까, 해치면 안 되니까 비켜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젖먹을 때 힘까지 다해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히든지 죽이더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모험을 한 것이죠.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라합이 거꾸로 얘기해서 이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와 그의 가족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삶 속에 모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출렁이는 바닷물 위에 자기의 발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과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 앞에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믿음의 모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험을 저지르고 계십니까?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죠. 또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여러분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험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라합의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은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잠시 전에 읽은 이 구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노라 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아노라가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들었노라 있잖아요. 들었노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출입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물을 싹 말려버리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쪽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모리의 왕들을 전멸시킨 일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일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합의 신앙의 선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여리고 성에 설던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나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이 그러하여금 모험이 있는 믿음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대강 설렁설렁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 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라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왜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경제적인 이 세상의 권에 대한 걱정을 하냔 말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확신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금요 예배 계속 나오시고, 또한 새벽에도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구역 예배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지난주 새가족반 할 때도 교회 생활을 안 하셔서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선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금요 예배도 나오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다 보면 확신에 찬 믿음, 이 확신에 찬 믿음이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은요, 청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전을 합니다. 청함이 있는 믿음.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얼마나 당찬 요구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형제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살려내라. 이것은 사실 정탐꾼에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요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모험에 찬 믿음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함이 있는, 믿음의 간구가 있는, 당당한 요구를 하는, 나를 살려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기를 천국에는 사람들이 청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냥 지금 일에 만족하고 그냥 남들에게 처지지 않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러한 기적들이 제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청함이 있는, 간구가 있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랍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간구했을 때 그의 온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는 응답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14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너는 살려주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구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를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큰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여 오늘도 식탁에 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도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이왕이면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밥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냥 조금씩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시카고의 우리 레이크뷰 언약 교회 때문에 지옥 가기 가장 힘든 도시로 넘버원으로 뽑힐 수 있는 시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오늘 한번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주여 저의 믿음이 장성하게 해 주시사 제가 입을 크게 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를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좁은 견해로 내 삶과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